31장부터 이제 앞으로 35장까지는 이 넓은 의미에서 이제 야곱이 외삼촌인 라반의 집인 하란을 떠나서 형 에서가 있는 자신의 고향인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1장부터 35장의 총 5장 안에 야곱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이며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까닭은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나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에 있어서나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에 무려 창세기에 5장에 되는 많은 내용을 야곱의 기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창세기 31장은 삼촌 라반과의 모든 갈등과 잘못을 다 청산하고 있으며 창세기 32장과 33장은 형 에서와의 모든 갈등과 잘못을 다 청산하고 있으며 창세기 34장과 35장은 모든 갈등과 잘못을 다 청산하고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말씀으로 31장부터 35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부터 35장의 말씀을 통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모습 또한 수많은 갈등과 제약과 잘못과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청산되고 해결되었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영적인 의미가 창세기 31장에서 35장 안에 있는 말씀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모든 갈등과 잘못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며 그 보혈이 모든 갈등과 잘못을 완전히 덮었으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갈등과 제약, 잘못을 다 청산하지 않고는 다시 베델의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안의 모든 갈등과 제약과 잘못을 온전히 청산하여 모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은 이제 라반과의 모든 불의하고 갈등과 잘못된 모든 일들을 다 청산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야곱과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라반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1장 3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네 형 에서로부터 도망쳤던 그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갈 사건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쑥덕쑥덕거립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라반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갔다고 쑥덕쑥덕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은 늘 자신의 시각에서만 문제를 바라봅니다. 부족한 사람은 늘 자신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바라봅니다. 나약한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A라는 형제가 제게 와서 이 B라는 형제가요 이렇고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라는 형제의 이야기를 듣는데 B라는 형제가 너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B라는 형제가 와서 A라는 형제가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는 결코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라반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중심적으로, 자신들의 시각으로, 자신들만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야곱이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갔다고 쑥덕쑥덕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편협한 시각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들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안의 지체들을 바라보는 넉넉한 시각과 관점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다른 어떤 곳보다 교회는 우리라는 말을, 함께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함께하는 우리의 관점과 생각들이 늘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야곱의 양떼가 급증하는 것을 보면서 라반의 아들들이 이건 분명히 아버지의 양떼를 다 빼돌린 게 분명하다고 자신들의 시각에서,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야곱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9절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3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준 것이라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야곱에게 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 빼앗다라는 히브리의 원어의 나찰이라는 단어에는요, 이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찾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구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되찾아 내게 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빼앗겼다면 반드시 되찾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7절을 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몇 번이라고 나와 있죠? 10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숫자 10이라는 의미를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순히 속였다는 횟수로 10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숫자 10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야곱이 받아야 할 품삯을 계속해서 완전히 속여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잘 보십시오.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는데, 나를 속여 품삯을 계속해서 변경했는데, 나를 속여 품삯을 완전히 속여 변경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라반의 속임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본문 7절과 9절의 말씀을 이으면 이렇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였으나 하나님이 라반의 속임을 막으셨고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가축들을 되찾아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라반은 속였지만 하나님이 막으셨고, 라반은 속였지만 하나님이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라반은 속였지만 하나님이 가축들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라반의 집에서 떠날 채비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라반의 아들들의 쑥덕쑥덕거림이었다면 이제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색이라는 원어의 파님이라는 원뜻은요, 얼굴이라는 뜻으로 얼굴은 사람의 감정과 심상을 잘 나타내는 곳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소천에서 천국 문 앞에서 천국 입장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도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이름하고 주민등록등 대조해 보느라고 천국 입장이 지연된다는 우스꽝스러운 유모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1장 5절에 라반의 안색, 사람의 감정과 심상은 얼굴에 잘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벤자민 주노아라는 프랑스인이며 한국에서 20년 넘게 생활하며 교수인 그가 쓴 책은 이렇습니다. 얼굴, 감출 수 없는 내면의 지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얼굴은 감출 수 없는 내면의 지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라반의 얼굴은 이전과 확연히 다릅니다. 20년 동안 그 밑에서 일해왔기에 야곱은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야곱을 향한 얼굴 표정이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라반의 안색과 동일한 내용은 창세기 4장의 가인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안색이 변하니 곧 결국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지금 라반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안색이 변했음에도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안색이 변한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안색이 변한 라반이 있었지만 두려워하거나 무섭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라반의 아들들의 쑥덕쑥덕거림과 라반의 안색이 변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으시고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되찾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쑥덕쑥덕됨에도, 라반의 안색이 내게 대해서 전과 같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누가 고발합니까? 누가 정죄합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라반을 떠날, 하란을 떠날 채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이유는, 먼저는 라반의 아들들의 쑥덕쑥덕거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라반의 안색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진정한 이유는 바로 야곱의 변화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야곱은 훨씬 성장하며 성숙하며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진 야곱을 향해 이제 하나님은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십니다. 얼마나 야곱이 변화되었는지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기하급수적으로 야곱의 양떼가 급증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축복이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지만 하나님은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번창하여 야곱의 양떼가 급증한 것은 오롯이 야곱이 힘을 다해 외삼촌 라반을 섬긴 결과입니다. 사실 저는요 좀 부자들을 싫어했습니다. 먼저는 제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부자들의 삶이 매스컴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부정적인 모습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부로 인해서 사회의 악행을 저지르고 돈을 갖고 자기 재산을 부풀리고 넉넉한 생활로 인해 오히려 더 방탕하게 살아간다는 저의 고정관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 그런 부자들을 보니 저의 이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부족한 생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노력한 노력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모습만 보았지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그가 흘린 땀, 그가 흘린 눈물, 그가 노력한 엄청난 시간, 그가 포기해야 됐던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니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수 위에 아름다운 한 마리 백조의 모습을 아십니까? 호수 위의 백조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우아해 보이지만 호수 밑에 백조는 물에 떠있기 위해 자신의 물갈퀴로 얼마나 힘을 다해 물장구를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대형교회도 좀 싫어했습니다. 제가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역을 하다 보니 그러나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대형교회를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형교회도 대형교회만의 사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형으로 교회가 커지기까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흘린 땀, 눈물, 섬김, 헌신을 생각하니 대형교회를 싫어하는 것이 얼마나 좁고 연약한 생각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내가 힘을 다하여 섬겼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숨이 차도록 전심전력을 다해서 라반을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헌신, 야곱의 열정, 눈물, 땀방울, 숨이 차도록 전심전력을 다해서 라반을 섬긴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창세기 31장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과 하란은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이 지역의 기후는 낮에는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또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매섭게 기다리고 있는 일교차가 극심하여 더 덥고 더 춥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낮에 덥다고 시원한 그늘에 찾았던 것이 아니며 밤에 춥다고 따뜻한 집안에 일찍 들어가 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 말은 간교하게 속임수를 써서 라반의 가축을 빼앗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결코 태만하게 일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노동을 이행해 왔음을 강조하는 야곱의 양심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기복적인 사람들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는 요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힘을 다해 섬기는 것이 또한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의 습관들은 주위의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미국에서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이자 발명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힘은 100권의 책보다 한 가지의 성실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89편에 유독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주의 성실하심이 주의 성실하심으로라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지미 카터,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입니다. 그가 임기 이후에 회고록을 집필하여 책을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책,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라는 책에서는 자신의 젊은 날 해군 중위 시절 존경하는 함장배에 근무하고 싶어서 그 함장 앞에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에서 함장 질문합니다. 해군사관학교에서 다닐 때 성적이 어떠했는가? 지미 카터 자신 있게 칭찬받을 줄 알고 답합니다. 네, 저는 820명 중에 59등이었습니다. 그러나 함장은 지미 카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 답변 앞에 청년이었던 지미 카터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며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라는 말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실은 반드시 보상이 주어집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2배나 성실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죠. 수요일 이렇게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다 하다 못해 다들 쉬고 레저를 즐기고 캠핑을 즐기는 주일에도 나와서 주를 위해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야곱은요 성실했습니다. 야곱은 부지런하며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야곱은 정직했습니다. 그 많은 양떼를 돌보면서 한두 해도 아니고요 무려 20년 동안 일하면서 한두 마리 그냥 몰래 그냥 샥 이렇게 빼돌릴 수 있었기도 한데 또한 원래 야곱 어떤 야곱입니까? 교활하고 장사꾼 기질이 다분한데 야곱 정직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야곱 양을 치는 이 들판이 하나님이 계신 베델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야곱 양을 치는 일을 예배라고 생각하며 지금 야곱 맡은 양을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그렇게 일하는 야곱은 정직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맹수에 찢겨 죽은 짐승은 증거물만 있으면 물려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지만 야곱은 자신의 것으로 외삼촌 라반의 것을 채워 놓았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31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도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도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으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충당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 우린 지금 야곱의 6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 덜 변한 야곱이지만 어떤 야곱입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변화된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으며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은 변했습니다. 교활하고 약삭 빠르고 자신의 이익만 중시했던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제 라반은 하란을 떠날 채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입니다. 이제 그들의 허락을 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 밑에서 힘을 다해 섬겼다라고 라헬과 레아에게 고백했을 때 야곱의 힘을 다한 섬김과 성실과 정직 앞에 라헬과 레아의 답변은 아주 대단한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야곱의 섬김과 성실과 정직으로 변화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성장, 야곱의 성숙, 야곱의 변화됨을 보며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불과 한 장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서로 아기를 낳겠다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아니 전쟁하듯이 아기를 가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합한 채까지 등장하여 서로의 모습에서는 자매의 모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라헬과 레아가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의 성숙함 앞에, 야곱의 변화됨 앞에, 야곱의 힘을 다한 섬김과 성실과 정직 앞에 라헬과 레아도 변화됩니다. 서로 하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하반절을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성숙함, 야곱의 변화됨 앞에, 야곱의 힘을 다한 성실과 정직과 신실함 앞에 당신에게 이르신 일, 즉 라반의 집을 떠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을 다 준행하라고 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정들었던 자신의 고향입니다. 하란의 땅을 떠나는데 야곱의 의견을 존중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힘을 다해 섬겼다고 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라헬과 레아의 대답이 이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옆에서 야곱의 섬김을 직접 보았기에 알아서 다 준행하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라반의 아들들의 쑥덕쑥덕거림 앞에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또한 야곱이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성실, 정직,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세,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얻어낸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하란의 20년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게 하시고 변화되며 성화되어가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야곱을 다시 브엘세바로, 야곱의 고향으로, 그리고 형 에서와의 모든 갈등과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 떠날 채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자로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야곱의 삶을 본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내 삶에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해야 하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내가 힘을 다하여 하는 노력 또한 동시에 수반되어져야만 합니다. 늘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복에 복을 주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의 삶에 전심전력을 다해 힘을 다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또한 힘을 다해 노력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본문 5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힘들어 피하고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힘을 다해 노력하며 성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나아갈 때에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